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저 사람 굉장히 영적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영적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이 높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목사님의 딸이니까,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믿음이 좋다.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자기를 막 PR을 해요. 내가 정통 교단의 어느 교회에 내가 어떤 중직자라고. 한국교회 이름만 대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큰 교회 무슨 장로라고, 또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았다고, 내가 어떤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분과 내가 막역한 관계라고. 자, 이런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막 증명을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 직분이 높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목사님의 딸이고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장로의 딸이기 때문에 과연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좀 전에 말한 것들은요, 한 개인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영혼 속에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의 그 실제를 경험하면서 성숙하고 거듭나고 성숙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 맞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어떤 조건들, 환경들, 이런 것으로 믿음이 좋다, 영적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큰 교회에 다닌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다, 내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다, 이런 것과 개인의 영적인 실제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물론 좋은 교회, 훌륭한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눈을 뜨고 주님이 정말 내 내면 속에 임재해서 그 주님과 얼마나 연합했느냐,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생명의 변화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느끼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내적 변화를 통해서, 내 속에서의 어떤 이런 내적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삶의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내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바깥에 내가 어떤 직분을 받느냐 뭐냐 이런 것에만 관심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은 그건 다 껍데기예요.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는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느 교회에 뭐였느냐 직분, 이거 묻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내적 변화 없이 교회에서 봉사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요,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봉사보다가 우선하는 게 본인의 삶의 내적 변화예요. 이게 우선이라고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 뭔가 변화를 위해서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요,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내면이 너무너무 극히 공허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 자체가 내면 속에 있습니다. 외적인 측면. 그래서 세상은 만나면 다 막 자기 피할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 가서 다 스펙을 쌓고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도 건물이 있는 교회냐, 지어진 교회냐, 상가교회냐, 교인 수가 몇 명 모이느냐, 성도들 중에 잘 나가는 성도, 세상에서 무슨 잘 나가는 성도가 그 교회에 있느냐, 이런 것으로 그 교회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저 수성구에 어느 교회, 여러분 이름 대면 다 알 수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집회를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 장로가 제게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엘리트 교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강사인 저를 앞에 세워놓고 엘리트 교회래요.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수가 몇 명이고 저 계명대학교 학장이 있고 의사가 몇 명이고 판검사가 몇 명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엘리트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엘리트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다 어부였어요. 세리였어요. 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가룟유다였어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잘 나가는 것으로, 그것이 본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그 주님을 내면 속에 모시고 그러면서 생명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성의 실제를 경험하는 길. 오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영성이 뭐냐? 영성이 뭐 영성 그러는데 영성이 뭐냐? 자, 영성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안 됩니다. 실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영성의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영성의 실제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을 만지는 것이다. 좀 과격하게 할래요? 주님을 만지는 것이다. 자, 주님을 만진다. 자, 성경의 표현에 오늘 12해나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자, 그 표현을 가지고 제가 주님을 만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과 얼마나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주님과 얼마나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느냐. 자, 봐봐요. 사람들도 자, 제가 지금 여기 거리에 나가면요,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인사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 지나가는데 인사하면 그 사람도 웃길 거예요.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목례 정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도 얼굴 정도 알면요,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씌우라고 이렇게 인사 정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내면 속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사람과의 관계도 깊이가 다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렇듯이 주님과의 관계도 깊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려면 교회 와서 내가 예배를 드렸네 이거로 안 돼요. 내가 찬양을 불렀네 이거로 안 돼요. 기도했네 이거로 안 돼요. 기도는 수단이고 예배도 수단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도 수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느냐.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대통령을 다 알아요. 그러나 대통령은 여러분을 알까요?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가서 뭘 하나 좀 구하는 것을 한번 구해 보세요. 그분이 들어줄까요? 그러나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과도 여러분 그냥 길 지나갈 때 목례 정도 할 수 있는 관계의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내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러냐 바로 응답 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길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10만 원 좀 주십시오, 안 줍니다. 왜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도가 제게 와서 10만 원 구하면 그러냐고 드릴 수 있죠. 드릴 수 있죠. 예. 1억은 못 드리지만 10만 원 정도야 드릴 수 있죠. 자, 관계가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영성의 실제는 뭐냐니까 주님과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 이거예요. 아는 관계 말고, 목례 정도 하는 관계 말고, 정말 이 속에 있는 속 깊은 이야기까지 다 그분에게 하고 그분이 나의 그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런 관계 말이죠. 요즘은 워낙 우리가 세상에서 스펙이 너무 중요하고 실적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성경을 읽는데, 이게 말이죠, 성경 몇 독을 했느냐 이게 막 자랑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깊이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기도가 자랑,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지 아느냐고 이게 막 자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예배의 폼이 있습니다. 폼. 묵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대표 기도하는 자가 있고 말씀 전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축도하고, 그래서 예배를 끝내요. 자, 이것은 예배의 하나의 틀입니다. 틀.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틀은 왜 있느냐 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할까 위해서 필요 때문에 이런 예배의 틀을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 와보니까 뭐 묵도 안 하네, 그래서 시험을 들어요.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찬송을 뭐를 하네 이것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느냐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틀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든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채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몇 독 했느냐가 자랑일 수 없고,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가 자랑일 수 없고, 내가 새벽 기도를 했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네, 이런 것이 자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이 필요하고 큐티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큐티라는 틀도요, 이것도 껍데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배의 틀은 껍데기예요.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실제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몇 독 했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한 절을 읽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수독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면 성경 통독, 그건 껍데기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 교회가 한 개인을 말이죠, 주님과의 실제적인 영성, 실제적인 만남이 없는 그 사람을 세상적인 학벌이나 경력이나 세상적인 직위를 우선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준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만일 교회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사회적인 직위 때문에,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에 장로를 준다, 중직자를 준다, 교회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교통이 없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교회를 막 이끌어 가려고 할 겁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왔습니다. 1996년도에 꽤 됐죠. 우리 교회에 이사 올 때, 이사 오고 IMF가 터졌어요. 1998년도인가 IMF가 터졌어요. 그때 우리 교회 이거 빚으로 샀습니다. 빚으로 했습니다. 빚이 많았습니다.
하필 그때 한 사람이 제게 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 교회 빚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교회의 빚을 자기가 다 갚아주겠대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장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30대였어요. 30대. 그분은 50대 정도나 40대 후반이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에 충실히 출석하시고 신앙과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안 하셔도 장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헌금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헌금 할 테니까 장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좀 다니더라고요. 한 1년 정도 다녔지 싶어요. 그러다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시험 들어서 갔어요. 제가 만일 그런 사람을 헌금하게 만들고 교회 장로 줬더라면 저 여기서 목회 못할걸요. 신앙의 실제가 없는 사람이 권사가 됐다. 그 사람은 시기, 질투, 자기가 잘난 거 막 의시되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해가면서 자기 부인이 뭔지, 영적 전쟁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까막눈이면서 교회를 위한답시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람은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실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신학을 해서 만일 목사가 됐다? 교회는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권능과 승리는 온데간데 없고 타락한 인간의 악취만 나고 모든 비극이 영적 실제를 알지 못하는, 영적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면 그 교회는 어둠이 꽉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영적 실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목회자나 성도나 영적 실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봐봐요. 교회는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 목장 모임 해봐요.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생각들이 다 있어요. 10명의 생각이. 그리고 10명의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견으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1000명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인간의 생각을 모아서 민주주의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실제, 나도 영적 실제를 경험하고 당신도 영적 실제를 경험하고 10명이 다 영적 실제를 경험하면 내 생각도 있고 당신의 생각도 있지만 당신의 생각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중앙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의견으로. 그러면 교회는 하나의 의견에 다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생각으로, 10명의 의견으로 무슨 민주주의 해서,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곳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하면 교회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통치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역보다가도, 비전보다가도, 교회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이거보다가도 더 중요한 것이 개인 목회자인 저와 그리고 교회 중직자인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실제는 뭔데?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깊이 가져가는 것이
영적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영적 실제의 한 샘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실제를 경험한 한 샘플이 성경에 아주 독특한 한 샘플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대요. 혈루증을. 자, 이 혈루증은요, 자궁 안에 종기가 생겨서 불규칙한 그 피가 만성 하혈증으로 한 여자에게 계속 이것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어려움을 받았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래서 이 하혈을 치료해 보려고 재산을 다 허비를 했어요.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그 하혈이 더 중하던 차에, 자, 1세기의 의술로는 이 병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성들이 하혈을 하는 이 병을 유출병이라 그래서 아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의사를 찾아갔지만 의사도 고치지 못했고 재산도 다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자,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누구라도 빨리 가서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차마 드러내놓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유출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 예수님의 옷이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가만히 댔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자, 옷에다가 손을 딱 대는 순간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고 몸이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몸이 하혈이 막 줄줄 흘렀는데 그게 그냥 몸에서 그냥 바로 하혈이 멈췄다는 것을 이 여자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의 영적 실제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자, 이 여인은 삶 속에서 치유에 대해서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의사들에게 오히려 괴로움을 당했고, 그러면서 꿈을 상실해 갈 무렵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들렸느냐?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귀신병자도, 귀신 들린 자도 고침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자가 들었습니다. 내가 이 나사렛 예수를 한번 만나야지, 이 마음속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옷에 손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에게 옷 대고, 옷만이겠습니까? 밀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이 여자만 낫습니다. 중요한 게 뭔데, 이 여자에게는 옷에만 손을 대도 낫는다는 믿음이 이 여자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만날 때는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 자,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장님입니다. 장님이 앞을 보고 뛴다?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장님이 말이죠, 청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저기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마구 달렸습니다. 달리면서 그냥 달린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소리를 지르면서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시끄럽다, 무슨 소리냐, 비켜라. 제자들이 다 그걸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는요, 그 소리를 멈추지 않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형이 어떤 유형인가는 상관이 없어요. 바디메오와 같은 유형일 수도 있고,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요, 군중 속에 소리를, 예수님 소리도 하나 못 냈습니다. 조용히 그 수많은 애워싼 무리들 틈바구니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그냥 손만 살짝 댄 겁니다. 이것은 이 여자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데도 눈을 보고 귀신을 쫓느냐, 손을 얹어서 귀신을 쫓느냐, 이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해하십시오. 동의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혈루증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고쳐달라고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 이 여자에게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드러난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내면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소리 질러서가 아니에요. 가만히 또 옷을 만져서도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늘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때는 뭐 자가용이 있습니까? 항상 지하철을 탔어요. 와, 정말 1호선 신도림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거기에 지하철을 탈 때 정말 지옥철이었습니다. 지옥철. 그때는요, 사람들 있으면 뒤에서 밀어 넣어주는 남자들이 막 있었습니다. 막 밀어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안에 타면요, 앞에 뒤에 부딪혀가지고요, 정말 숨도 잘 쉬기 어려워요.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이렇게 꽉 찼는데 누가 어디에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어깨도 밀치고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도 밀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가 뒤로 들어가서 그 무리들 속에서 손끝으로 옷자락만 살짝 만졌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안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속에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어깨도 부딪히고 가슴도 부딪히면서도 전혀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이 이 여자를 고친 것처럼 3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봐봐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예수님도 알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많이 손을 댔다니까. 손만 댔겠습니까? 어깨도 밀쳤다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자가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예수님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이렇게나 많이 애워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손 댔느냐고 물으십니까? 지금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거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믿음을 가지고 손 대느냐, 그냥 밀쳤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느냐, 그냥 왔느냐, 이거의 차이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면 잘 들어도 여러분 병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으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깨를 밀치고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지만 손가락에 끝만 대는데도 역사가 일어나.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에게서도 능력이 나간 것을
믿음으로 손을 대는 이 여자가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이 여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32절 보십시오.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예수님도 딱 보고 알았어요. 저 여자구나. 저 여자가 믿음으로 내 옷자락에 손을 댔구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어떤 여자가 내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보시니, 이 여자가 말이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왜? 여자가 남자에게 가서 옷에 손을 댔다? 그것도 유출병을 앓고 있는 이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께 가서 손을 댔다? 이것은요 정말 그 시대적인 정황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내가 12년 동안 이렇게 하혈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출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의원을 찾아갔지만 괴로움만 당했습니다. 내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고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겠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영적인 실제를 경험한 사람은 딱 한 여자예요. 한 여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인 실제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치유가 올 수도 있고 회복이 있을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으로 여자도 치유받았다는 것을 순간에 감지했고, 예수님도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순간에 알았는데, 그 접촉점이 뭔데?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받느냐, 죄사함의 확신을 어떻게 갖느냐, 제가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하느냐, 11조를 하느냐,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하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고, 예수님께 손을 대고 몸을 대고 그랬지만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로 단 한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손만 대면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니까 실제 스파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던 그 능력이 이 여자에게로 쑥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찬양을 하나 부르든 기도를 한번 하든, 오늘 이 말씀이 떨어지는 이 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실제로 주시는 내 삶의 모든 환경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내 문제를 이렇게 만지고 계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발동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스파크가 일어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요 관념적인 신앙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희미한 관념적인 신앙으로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했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 가졌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했네,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금했네, 이건 다 껍데기입니다. 다 껍데기입니다.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배의 폼도 껍데기입니다. 이런 껍데기에 여러분
함몰되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기도도 껍데기라고요. 예. 기도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기도는 껍데기라고요. 예배도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없는 예배는 그냥 껍데기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실제적인 만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을 아무리 잘 부르면 뭐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데, 성악을 전공해서 목이 아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데 그 속에 주님의 임재가 없는 찬양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여자가 나았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든 또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든 어떤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그 예배 속에서 실제인 주님을 만나야지. 기도의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야지. 찬양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야지. 이 실제적인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는 길이에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인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를 잘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자아의 죽음보다 주님을 만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오늘 이걸 제가 잘 한번 설명해 볼 건데요. 자아의 죽음. 자, 우리는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신앙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입에 달고 삽니다. 아이고,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네 자아 깨려고 그런가 보다.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 오늘 이 자아가 깨지는 것과 주님을 만지는 것과의 관계를 제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아를 깬다는 말은 이런 뜻이죠. 내가 지금까지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뭔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생각이 다 죽고 내 속에 거하는 예수의 새 생명인 속 사람으로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자아가 깨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상당히 맹점이 있습니다. 무슨 맹점이 있느냐 하면,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오늘 기도하신 이 영입상,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해요. 닭이 먼저 돼, 계란이 먼저 돼, 계란이 있어야 알을 까지, 갑론을박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알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 닭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알 창조했다는 말 없어요. 예, 닭을 창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닭을 창조해서 이제 알을 낳았어요. 어미닭이 알을 품습니다. 21일이 되면,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21일이 되면 알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21일 되면, 그래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21일이 되면 그 속에는 생명이 나온다고요. 자, 이 속에서 잘 들어야 돼요. 병아리가, 이 속에는 병아리가 깨어나올 때 병아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삶입니다.
그러나 이 껍데기는 죽음입니다. 맞아요? 병아리가 나오니까 껍질이 깨집니다. 잘 들어주시라 그랬어요. 자, 그럼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껍질이 깨지니까 병아리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병아리가 이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껍질이 깨져서 병아리가 나오니까 껍질이 깨지는 겁니까?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다시요. 그럼 다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속에 병아리도 없는데, 병아리가 아직도 생명도 안 됐는데 껍질을 깨면은요, 병아리 21일이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일 정도 됐는데 껍질을 깨면요, 병아리 그거 죽어요. 맞아요? 10일밖에 안 됐는데, 15일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그 속에는 생명이 완성도 안 됐는데 급해가지고 껍질을 깨면요, 병아리 죽어요.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 이야기해 볼게요. 여자들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 속에 아이가 생명이 임신이 됐습니다. 배 쨘다고 애 나오는 거 아닙니다. 배를 쨘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다고요. 이 속에 아이가 9개월 며칠, 약 10개월, 이 속에서 아이가 완성이 다 되면, 이 속에서 생명이 완성이 되면요, 이놈이요 스스로 이 속에서 나와요. 그러면 스스로 자궁문이 열려요. 칼로 배 자를 필요도 없어요. 반응 좀 해봐요. 그렇죠? 아이가 스스로 나와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껍데기를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생명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계란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병아리의 생명이 완성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태 속에 아이가 생명으로 완성되는 게 중요하지 엄마의 배를 가르는 게 우선이 아니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아를 깨야 된다, 자아를 깨야 된다 하면서 침침한 얼굴을 하고 우중충한 얼굴을 하고 그렇게 다닐 필요 없이, 정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광, 예수의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 속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이 충만한 예수의 생명이 저절로 자아를 깨뜨리게 만들어요. 내가 자아를 깨려고 할 필요도 없이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스스로, 그 속에 있는 병아리가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이 아이가 이 속에서 완성이 되면 엄마의 태의 문을 열고 아이가 스스로 나오듯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광으로 살아내면 여러분들은 옛사람의 자아로 살아라 그래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사람이 자아 깨져야 되냐, 자아 깨져야 되냐,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깨져야 되는데, 내가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자아가 안 깨져서 어려움이 오나 보다. 몸이 조금만 아프면 내가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치나 보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치시겠어요? 뭐 쳐서 병이 온다, 왜 우리가 그런 암울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본래 이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 속에는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의 옛 자아는요 선한 게 없어요. 이거 인정하십시오.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착하게 되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동의합시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내가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이 법이, 은혜의 법이, 이 속에 있는 성령 충만한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져야 할 옛자 이것 때문에 우중충하게 그거 의식하면서 살기보다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만지고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생명과 접속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접속되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만지고 기도를 하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에 접속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지면 그 사람은요 안 깨지고 싶어도 저절로 깨져버리니 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젯밤에는 어두웠어요. 캄캄한 밤에 우리는 촛불을 켜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역의 태양이 떠올랐어요. 광명한 태양이 떠올랐어요. 더 이상 촛불을 켤 필요가 없어요. 촛불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그 어두운 옛사람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광명한 태양이 떠올라 버렸는데 더 이상 촛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 동역에 떠오르는 저 태양과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속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 정오의 태양 같은 그 빛으로 여러분을 비춰주시니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영광에 접속되라. 그 실제 속으로 들어가라. 예배를 통해서 접속되고 기도를 통해서 접속되고 찬양을 통해서 제발 접속되라 이 말이에요. 그 실제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헛된 데 자꾸만 에너지 빼지 말고 예배에 묵도를 하니 많으니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접속되라 이 말이에요. 접속되라. 할렐루야. 자, 자아가 깨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반응합니다. 뭐로? 자아로 반응합니다. 자아로. 내 속에 있는 자아로 반응합니다. 자, 한 남자가 복권을 샀습니다. 꿈에 복권을 샀습니다. 꿈에. 그런데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습니다. 자, 듣고 계시죠? 자, 이 사람이 로또 복권을 하나 사고 밤에 꿈을 꿨는데 1등이 당첨된 겁니다. 실제로 당첨된 건 아니고 꿈에 당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마누라한테, 자기 부인한테 자랑했습니다. 내 어젯밤에 로또 복권 1등 됐더라. 내 그래서 오늘 이거 로또 복권 하나 샀는데 내가 이거 1등 될 것 같다.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부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로또 복권 1등 되면 그 돈 뭐 할래? 뭐 할 거야? 그랬어요.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등 당첨되면 이 돈 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나눠줄 거야. 근데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여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요 따위로 말을 하면 엄청 이쁘죠? 이뻐요? 패주고 싶어요? 패주고 싶죠? 기왕이면 1등 당첨된 것도 아닌데 말로 말이지. 기왕이면 응? 당신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내가 이거 1등 당첨되면 당신 다 줄게. 반응이 없네. 당신 다 줄게. 기왕이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주야. 어떤 남자는요, 나 이런 남자를 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났는데 그 부인이 되게 예뻤어요. 친구의 부인이 되게 예뻤어요. 예전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뭐 예뻐봤자 60 넘으면 다 거기서 겁니다. 다 몽돌만 있습니다. 뭐 다 그렇습니다. 한참 오래전에 야, 넌 어떻게 부인이 이뻐서 참 좋겠다 그랬더니요, 걔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살아봐라 진짜 이쁜가? 눈 하얗게 뜨고 덤벼들면 이야, 독사가 그런 독사 없다 이러더라고요. 눈 하얗게 뜨고 덤벼들면 독사가 그런 독사가 없다. 야, 만일 이때 남자가 자아로 반응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마누라 얼굴만 이쁘지 않아. 마음은 진짜 진국이야. 마음은 진짜 비단결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자아로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자아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예수로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과 실제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내 자아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껍데기로 살면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말하고, 좀 전에 이 남편처럼 말이죠, 말합니다. 자아 충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아 충만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내 속에 거하는 예수의 생명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할렐루야, 그 온전히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그래서 옛날에 이런 책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영성의 실제는 주님을 만지는 거다. 주님을 만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오늘 이 여자처럼 그냥 육신적으로 그 샘플을 하나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뭐로? 믿음으로.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뭐로?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의 깊이, 이것이 영성의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요, 자아 깨져야 되네 하면서 어두컴컴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접속이 되면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자아는요 스스로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합시다. 그 주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능력 자체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과 온전히 접속될 때 여러분은 정말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